우리가 살아오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숨이 멎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의 생각과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누가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명하기를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개념을 처음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그냥 막연하게 숨이 멎는 개념일까요? 물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들에게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호흡 정지가 이렇게 됐나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호흡 정지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꽥 하고 죽었더라. 호흡이 정지되었더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봐도 죽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망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으니 그들은 반드시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일까요? 여러분, 죽음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이 한 가지 종류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두 말은요 서로 대립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는데 또 어떻게 죽어도 삽니까? 이상하잖아요. 저도 원래 복잡한 거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영원히 안 죽는다면서요, 성경에. 그런데 왜 죽어도 산대요? 이 말은 좀 머리가 아파도 머리가 안 좋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죽음은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여러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세 가지의 죽음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 모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망 권세를 멸하신 예수 부활의 능력을 깊이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요. 첫 번째 육적인 죽음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을 본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호흡정지가 되는 거죠. 생물학적 죽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일어나는 죽음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이 죽음에 대하여 여러 차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 가인과 아벨, 동생을 죽였죠.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적인 죽음을 분명히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중국의 진항도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라고 동남 동료를 배에 태워서 부두에 세워진 도시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시 황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갑자기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식이 되든 남편이 되든 얼마나 그 충격이 큰지 모릅니다. 아침에 분명히 얘기했던 사람이 저녁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가족들이 놀라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이 강해도, 그렇게 우리가 애지중지를 해도, 절대 권력을 가져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에서 돈이 최고로 많았던 스티브 잡스, 죽음을 이기지 못한 부자라고 스스로 정의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생긴 장구경 4월 1일 날 만우절날 우리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자살로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돈 많아도 소용이 없죠. 우리나라도 깜찍하고 예뻤던 최진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칭송을 많이 받았어요. 교만해진 나머지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니체,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니체도 죽었어요. 똑똑해서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그 죽음을 피하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누가 이 육체적인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지요? 아니요. 누구나 닥치면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죽은 자도 살아있는 자도 죽음 앞에서는요,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져요. 저는 영적으로 털어버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은요, 이 육체의 죽음을 해결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아유 저는요 절이 좋아요. 절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제가 장례식장에 갔는데 얼마나 그 영이 가기 전에 옷자락을 붙잡는지 한기가 나서 혼이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죽음은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을 때 말을 들어야지. 죽은 다음에 아무리 내가 그때 몰랐어요. 그때 믿었어야 되는데 왜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냐.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수없이. 귓구멍을 막아서 안 들은 거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육체적으로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살아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그렇게 바등바등 떠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망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요. 죽음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 옆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불렀습니다. 사망아, 개똥아, 사망아, 담대히 죽음을 비웃었던 사도 바울. 그렇게 편안하게 불렀던 거죠. 죽음아, 사망아. 정말 옆집에 강아지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다들 죽음 앞에서 바들바들 떠는데 안 죽으려고 바들바들 떠는데 죽어서도 숨이 넘어갈 때 그 영이 분류가 될 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오히려 죽음의 이름을 사망아 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 권세가 우리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요. 죽음도 떠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육체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소망 앞에서 육적인 죽음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아버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살아날지어다.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무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죽음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영원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휴 무서워. 죽음이 가져오는 고리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 차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해가 있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육적인 죽음보다 더 훨씬 무서운 것, 여러분 육신의 죽음은 한 번 숨 끊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죽음이 있어요. 인간의 운명은 이렇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 기다립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몸이 굉장히 어렸을 때서부터 약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상여가 나갔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제가 기도할 때 갑자기 놀라운 것이 보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요. 1.1획도 어긋남이 없어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생생합니다. 갑자기 지옥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있는 겁니다.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요. 나 아니고요. 내가 안 그랬다고요. 저는 놀란 거는요. 야, 여기에 와서도 저렇게 거짓말하는구나.
지옥에 와서도 끝까지 발뺌하는구나. 그 불못 앞에서 여러분 절규하는 거예요. 결국 비참한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떨어져서 난리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곳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1:1로는 얘기했어요. 이렇게 방송으로 얘기는 별로 안 했습니다.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곳, 그것이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다 썩어져 나가요. 생명이 있는 거는요 다 때가 되면 썩는 건데, 썩지 않는 것은요 인간의 영혼이 썩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지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 어찌할까요? 정말 갈 곳이 못 되는 그곳 저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땅에 묻고 가자니 너무 괴로운 것이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눈이 떠지면요 성경 전체를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만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읽어보셨죠? 이 말씀이요 잔인한 말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니. 엽기적이지 않습니까? 이 엽기적인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죠. 거기는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더라도 갈 곳이 못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경고한 거예요. 진짜로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갈 곳이 못 되는 곳이니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우리도 그곳에 가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너무 민망한 얘기죠. 너무 듣기 싫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죠. 그곳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이야,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이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죽음의 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내가 들으니 저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은요, 사망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시대에 천국과 지옥을 외치는 자 적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마지막으로 셋째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다루는 죽음이 바로 이 세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과 혼이 이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육체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육적으로 죽게 되고 결국은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정말 제대로 다뤄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죽음의 뿌리가 이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확실히 해결하지 못하면요, 나머지 죽음도 다 제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은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미 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꽥 하고 여러분 죽지 않았어요. 호흡 정지도 없었다 그랬죠? 그래도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 아담 안에서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다 죽었다는 것이죠. 이런 죽음이 사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교회를 다녀도 예배당 교회를 다녀도 땅을 밟아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도 죽어 있어요. 안타깝지만 영적으로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지금도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영적인 죽음은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분리된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다시 살아있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하고 단절된 사람, 분리된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관계없이 지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만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전히 취소한 것이요. 난 하나님하고 몰라. 니네들만 믿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 상태를 완전히 악화시키고 끊어버리는 거. 우리가 전기선 다 나가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문제는 이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은 결국 육체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은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접선이 되어 있는지 접목되어 있는 건지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긴박한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의 죽음의 문제는 바로 지금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아이 같이 온전히 믿으면 바로 지금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로마서의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야, 허물 많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 있으면 그 허물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그 허물 죽을 때까지 해결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려고 그것이 먼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지. 십자가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고 영적인 생명을 지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지금 누려야 우리는 육적의 죽음의 문제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시제는요 언제나 지금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어제 잘 믿은 거 그제 잘 믿은 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대부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왕년에 내가 부자였었어. 왕년에 내가 잘 살았어. So what? 지금 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망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죽음은 육체의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육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 결국은 영적인 죽음은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모든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승리를 누려야 됩니다. 먼저 영적인 죽음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지금 영적인 죽음을 이겨야 육적인 죽음으로부터 승리해서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죠? 믿어지죠? 여러분 지금 승리를 누리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십시오. 지금 영적인 죽음을 이기고 영생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모든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죽음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아버지 곳곳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넘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